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혹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때로는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다, 그렇죠?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그러한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책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스겔 1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쭉 흐르는 그러한 한 가지의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풀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적어 놓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2장 이 짧은 구절 중에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의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문장의 맺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풀었으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 또한 20절 하반부의 말씀도 동일하게 문장을 맺음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그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단순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순한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알을 사용할 때, 그것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의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알을 너희들에게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흐르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에게 거듭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것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의 의미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습니다.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시기는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직접 절절히 느끼지 못해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을 뼈에 차 사무치도록 느끼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겔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에스겔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못하고 그저 낙관적인 이상주의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모습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로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장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에스겔 네가 하는 지금 이 상징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영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있을 때 구입을 했었던 책인데 책을 사놓기만 하고 그 책을 읽지는 않아서 그냥 서재위에 꽂아놨다가 최근에 발견을 한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교계에서 복음주의 학자로 참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김세윤 목사님, 또 선교사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우리 젊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무엇이 복음주의인가를 너무나 잘 가르치시는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셨고 제가 참 그 책을 언젠가 모르게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구입을 했었나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말씀을 읽어보는데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제 마음을 참 괴롭게 하는 그러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정말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는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너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쩌면 이 시대에 남유다의 팽배에 있었던 근거 없는 이기적인 낙관주의,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공의하심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도 그것을 깨닫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한 상징 행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잘 아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의 흠도 없이 선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순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육신에 그저 만족감을 채워주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예배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이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기심과 유혹과 정욕에 물들어 있는 악한 세상을 구별하여 살아가라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지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진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7절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에스겔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모두 다 이기적인 낙관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오로지 에스겔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가만히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포로의 행장을 하고 벽을 뚫고 끌려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때로는 참 사악한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저께 내가 하라는 대로 그 행동을 다 했지? 혹시 너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더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에스겔 당신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에스겔에게 그 의미를 담아주시려고 이튿날 다시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 에스겔이 저렇게 포로의 행색을 하고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또 저녁이 될 때에 벽을 뚫고 나가면서까지 상징적인 그러한 행위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속으로는 알았을 겁니다. 속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속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두들길 때 알아요.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겔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 하십니다. 뻔히 알면서, 뻔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입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낙관주의, 시대를 쫓아가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악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어에서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로 마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묵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원래 이야기하냐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힘든 그 짓누르는 그 무엇을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를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을 못하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딱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깨닫고 나니 알고 나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묵시라고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아포칼립스, 계시라고 이야기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 원래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커튼처럼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조금 더 순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남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아주 무거운,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무거운, 너희들이 지기가 힘든 그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이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 그 하나님의 묵시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묵시가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묵시가 있죠.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우리 권사님이 오늘 참 귀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헌신적인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묵시로 알려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묵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절대로 잘못된 어쩌면 종말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묵시를 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옥죄고 불안감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답답하고 무엇인가 눌리는 것 같고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은 때로는 그러한 삶의 무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묵시 계시를 주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서라고, 그러한 모습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마음대로 방황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묵시문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구속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묵시가,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벌든 너무나 힘든 무게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쩌면 섭리요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틀려요. 그죠? 목사고 그러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신앙생활이 틀립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묵시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고 섭리하시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다면 이 시대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벌도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며 바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생명임을, 그것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러한 귀한 도전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12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겠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없어도 다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하겠지만 에스겔서 1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힘썼던 그 시드기야는 이러한 에스겔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호위하는 그러한 군사들에 의해서 몰래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자신들의 호위 군사, 어쩌면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야 될 그러한 호위 군사들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기 전에 몰래 그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의 그 호위 군사들을 애워싸니 호위 군사들은 에스겔이 한 그 징조처럼 다 도망가 버려요.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지막 호위 군사들마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잡혀서 오늘 12장 14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눈을 다 뽑히고 자신의 악행을 통하여서 도저히 예루살렘의 그러한 멸망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숙이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12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푸츠라고 하는데 산산이 부수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였던 그들을 흩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건만 나에 대한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징 행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이 이것이죠.
나는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는 창조주이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는 그러한 구원자이다. 그러나 내 언약을 어겨 신앙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의 그 외침처럼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묵시가 우리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짊어지라고 했던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되며,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나부터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요 하나님의 징조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세목포 제1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